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나 스스로 태어났어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조차도 어때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 육신의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모태를 어떻게 해요? 임대라고 해서 임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신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신라의 박혁거세 아래서 나왔다는데 그러면 그게 사람이요 동물이요? 나는 아직도 그게 퀘스천이요. 박혁거세가 사람일까요 동물일까요? 에? 그거를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아래서 나왔다는 건 뭐예요? 우선 포유류는 아니란 얘기야. 그럼 사람은 아니란 얘기야. 그죠? 포유류는 어때요? 아니, 젖을 먹는 것도 젖은 먹지만 또 뭐예요? 포유류는 이런 모태 있잖아요. 그죠? 여성의 모태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게 포유류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근데 알에서 나왔다? 바퀴컷에는 뭘까요? 사람이요? 새요? 뭐요? 네? 오리로 합시다, 그러면. 오리무중이니까. 오리로 합시다, 오리. 그렇잖아요. 신화적인 존재로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바퀴컷에도 보면 뭐예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 네? 알에서 어떻게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마늘 먹다가, 네? 곰이 환생됐으면은 거기서 나온, 그래요. 우리 역사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는 뭐요? 그러면 곰 새끼요? 사람 새끼요? 네? 뭐요? 도대체가. 그죠? 사람으로 변화됐다니까 사람 새끼가 맞아요. 죄송합니다. 새끼라 그래가지고. 그럼 호랑이는 뭐요? 나중에. 마늘 먹다가 사람 그거 먹다가 못해서 뛰쳐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요. 요즘 시대에 그거를 먹었잖아요. 마늘을 먹었잖아요. 그럼 야 맛있다 해가지고 곰보다 빨리 사람 됐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요즘에 마늘도요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으니까요 맛있어요. 그리고 마늘 저기 어디야 어떤 목사님 주셨는데 맛있더라고요. 그 밑에 지방에서 갑자기 지명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는 이 감자칩처럼요 마늘을 튀기고 저기 해가지고 주는데요. 야 그거 맛있더라고요. 응? 되게 비싸요. 그거 튀긴 거. 되게 조금 들어있어요. 제가요 과자 광고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질소를 산 건지 마늘을 산 건지 목사님 돈 많이 들었겠다. 한 봉지에 5,000원인데 진짜요. 얼마 안 들어있어요. 그거 마늘 튀긴 거 그런 거 먹었으면 호랑이도 사람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 태어났으면. 근데 EBS 다큐를 보니까 지금 러시아에요. 여러분 호랑이가요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요. 이게 어쩌면 북한 능선을 따라서 북한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개체수가 엄청 늘었대요. 요 근래에.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에 호랑이가 생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 호랑이를 만나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 주파수가 있대요. 그게 60Hz인가 그런데 호랑이가 어흥하는 순간 사람이 이게 감각이 마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을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별걸 다 알려드리죠. 그죠? 그래서 호랑이도 그렇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무식한 사람 또 하나 추가하자면 원래 나 혼자 있었어. 그런 사람들. 그죠? 불교에서 말하면 예수님을 불교적으로 말하면 미륵불이요. 미륵불. 미륵불이 뭐예요? 석가모니 다음에 나타나서 이 세상을 거기 뭐라 그래요? 우리 용어로 하면 구원할 사람 미륵불이 그런 거고 그 사람 말로 하면 중생을 얻게 할 사람 그게 미륵불이에요. 이런 거 왜 처음 들으신 것처럼 그러시죠? 예수 안 믿으셨다가 예수 믿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구정돼요? 야, 너 미륵불이 뭔지 알아? 하고 물어보셔요. 그럼 불교 다니는 사람들 웬만하면 모를걸? 나도 이번 이번에 친척들 만날 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다음 주에 우리 고모의 하나 남은 저희 레벨에서 마지막으로 결혼하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저한테 오빠라고 해야 되는 애.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약간 늦둥이 쪽이어가지고 조카들이 저 나이인 애들도 있고요. 저보다 어린 애들이 있고 좀 그래요. 응? 그래서 제가 맨날 걔네들한테 하는 말이 야 니네랑 나랑은 같은 레벨이 아니야. 까불지 마. 나는 10층에 있고 니네 엄마는 11층에 있어가지고 내가 저기 하고 너는 저기 지하실에 있는 거야. 나이가 같더라도 나이가 어리더라도 삼촌은 삼촌이야. 그러니까 반말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군기를 잡거든요. 맞잖아요. 그게. 그리고 형수들이 나이 많다고 반말을 해요. 그래서 형한테 따졌어. 형 일로 와봐. 형 와야 돼. 아니 어디 형수가 도련님한테 님자 들어가는 사람한테 반말을 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수들은 저한테 절대 반말 안 합니다.
인사 똑바로 하셔야죠, 형수님. 제가 그래요. 아, 맞잖아요. 틀려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드런님 이래요. 드런 놈이라고. 드런님. 아니, 맞잖아요. 나이가 많고 적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도련님은 도련님이지.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 지킬 건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형수들이 저를 좀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특히 큰 고모의 형수들한텐 그래요. 우리 엄마가 당했거든. 큰 고모한테.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에 보면 네가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를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는 좋은 것만 얘기해. 근데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네가 심은 대로라 그랬지 좋은 것만 30배, 60배, 100배 결심했는다 절대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악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득되는 거 있으면 요즘에 사람들 보면 어때요? 예수 믿던 안 믿던 이득되는 거 있으면 제일 빨라. 근데 좀 손해보는 거 쉽다 그러면 내가 생각해봤을 때 내가 손해보는 거 쉽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를 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차선도요. 여기서 깜빡이에서 들어오려고 그래.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면 되거든요. 뒷차 태우고 더 먹어. 뒷차 빵빵해 그래가지고 그냥 앞에다 더 태요. 그거조차도 사실은 어때요? 아, 브레이크 잠깐 밟으면 한 5초도 안 걸려. 근데 사람이 어때요? 그거조차도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내 뒤에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거조차도 계속 혹시나 몰라가지고 교회 간판 안 거는 거 아니야 차에. 교회 간판 걸면은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들 아니 교회만 욕하면 괜찮은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것들 하는 꼬라지 봐라 이렇게 욕을 하니까 아예 안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교회 무슨 교회 해가지고 봉고차 갈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아유 저것이 어떤 전도사인지 모르지만 바빠서 그렇겠지만은 아유 씨 요즘에 교회 간판다고 저렇게 운전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좀 저희 아버지도 그랬지만 성경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섬기는 네? 섬기는 종이 되라고 했잖아요.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모세가 살인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도망을 쳤다가 이제 십보라가 예쁘긴 예뻤나 봐요. 그 10개 영화 보면 어때요? 십보라는 되게 예쁘게 나와. 거기서도. 그죠? 그렇게 됐는데 십보라랑 결혼하면서 어떻게 돼요? 제사장 이드로. 그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밥만 축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양떼를 쳐줘요. 양떼를 뭐라도 해야지. 맨날 밥만 축낼 수는 없잖아요. 예?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삼촌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밥만 축내지 말고 이제 적응할 만큼 됐으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20여 년간 섬기고 어떻게 돼요? 와이프 둘을 얻고 자녀도 12명을 낳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때 문화가 그랬나 봐요. 뭔가를 밥값은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가 봐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 애들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조금만 헤어질 때 조금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노동청 어플 가가지고 그냥 우리 사장이 욕을 했네 뭐를 했네 해가지고 이게 참 머리가 아파요. 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그거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끝날 때 계산을 막 합니다. 계산을 막 해도 아니요 노동청에 그래도 신고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우선 신고부터야 이렇게. 요즘 그래가지고요 자영업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키오스크로 다 바꿨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못하죠. 그러니까 알바생 주인들은 해줘요.
저도 가끔 그래요. 저 죄송한데요. 제가요. 이게 아니 되게 어려워졌어요. 뭐를 선택하려고 하면 저도 어쩔 때는 어려워요. 제가 이걸 못 하겠는데요. 메뉴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글씨도 크지도 않아. 키오스크가 뭐 이렇게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죄송한데요. 이게 젊어 보이는데 눈이 좀 노안이 왔나 봐요. 좀 도와주세요. 저는 공손하게 얘기해요. 도움을 받을 때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도와줘요. 그러면 공손하게 얘기하면. 근데 어때요? 그 개그 콘서트에 진상 손님 같은 거 나오는 애 보면 어때요? 야 알바 막 이렇게 하고 무시하니까 알바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손하게 내가 도움 필요할 땐 공손하게. 예? 그렇게 하면 좋아합니다. 사람인지라. 응? 키오스크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또 뭘로 바뀌었어요? 하도 고발하니까 가족으로만 바뀌었어요. 가족으로만. 일할 때 가족으로만 바뀌어요. 응? 그래도 자식은 안 할 거 아니요. 고발을 부모를. 응? 예? 왜요? 우리 사모님 고발하시려고요? 고발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식이든 뭐든 부모든 고발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억울하시면 하세요. 하셔도 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분명히 노동청 권리 거기에 나와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인격적 모욕을 당할 때 언제든지 노동청에다 고발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식이라도 부당하게 대우하면 고발하는 거지 뭐. 좋은 거 알려준다 교회에서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밥값 해야 되니까 놀면 밥만 축내면 안 되니까 양떼 치고 나갔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것도 말 잘못하면 안 돼요. 예전에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래요. 요즘은 조금 더 진화가 돼가지고 이단이나 사이비가 뭐라 그래요? 성경 찾아보자 하면서 어디 하나님이 있었냐?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저 분명히 잘 가르쳤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응?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숯의 원조가 누구예요? 아이, 숯 어때요? 거기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숯의 원조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숯의 원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거 좀 이게 우리 장로님은 딱 책을 많이 읽으셔서 딱 이해를 하시냐. 나머지는 그럼 책을 안 읽었다는 거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딱 이해하시고 빙그레 웃으시잖아. 무슨 말이구나. 이게 고난이도의 유머인데 참 이거를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 모습이에 모세가 이제 왜 타지 않냐고 불만 붙었을까 하고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는 또 여호와가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네가 쓴 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권사 임직이나 장로 임직 받을 때 목사 임직 받을 때 어때요? 강단 올라가는데 신발 벗으래요. 나 그냥 신고 올라갔다가 눈치 주더라고요. 벗어하고. 자기들은 다 신고 있으면서. 진짜 그랬어요. 그때 나 목사 안수 받을 때 6명 받는데 5명은 벗은 거야. 나는 그냥 신었길래 나 같이 올라갔지. 그리고 그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교회에서 받았는데 내가 뭐 그 신발까지 벗어 맨날 신발 신고 올라가는 데인데. 나는 근데 눈치를 살짝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신고 올라갔어요. 뭐 어쩌라고 이러고. 맞잖아요. 거기 신발 다 신고 올라가는데 청소를 뭐 내가 한 것도 아니야. 그전엔 제가 이렇게 청소기 밀고 했지만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 양말 들어오지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신발 신고 올라갔지. 근데 올라가서
그냥 신발 신었어요. 그냥 그때도 계속 그렇게 하고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 벗으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의미상인 거지. 너의 더러운 거 다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너의 모습을 나타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또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어때요? 그 얘기 들으니까 모세가, 이건 근동문학이랑 관련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그 얼굴을 가려요. 왜? 하나님 보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해서 죽는다 했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왜 죽을까? 옛날부터 이거는 알고 있었던 건데,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이제 기에 죽기도 하고, 우리말로 하면 기에 죽기도 하고, 그 빛이 너무나 뭐라죠? 너무나 강해서 녹아 죽기도 하고, 그런 옛날 그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있었던 문화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었다. 근심을 알고 있다. 그러니 네가 가서 애굽인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다음에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또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가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멘하고 가는데 꼭 교회에 야당이 있어요. 교회에 야당. 교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생각이 다 틀린 거니까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교회 편 들어주고 목사님 편 들어주는 분들은 여당. 안 들어주고 꼭 꼬치꼬치 캐묻고 꼭 그런 사람 누구 있어요? 내가 이거 좀 찔리라고 얘기해야지. 방송 보시는 분들 누구 있을지도 모르니까 헌금 1,000원, 2,000원 내고 목사님 돈 오지게 썼다 하는 사람들, 야당. 오케이? 그런 건 야당이요. 하려면 한 번에 헌금을 좀 한 몇천만 원 하던지, 매덕을 하던지,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돈을 너무 많이 쓰신데, 근데 꼭 그런 분들은 아무 말씀 안 하셔. 쓸 때 썼겠지, 필요하니까 썼겠지 이러시는데, 꼭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 돈 흥청망청이요. 지 돈 아니라고. 아주 빨대 꽂았어 교회에다. 이러고 있어요. 그럼 돼, 안 돼? 그거는 꼭 안 내는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엔 그래도 저희 친구 아버지가 있었어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걔가 밥 먹는 날이 있고 안 먹는 날이 있었어. 좀 큰 교회 다닐 때. 밥 먹는 날은 왜 먹냐? 나중에 학교에서 만나니까요. 같은 학교 다니니까. 너 밥 먹을 땐 먹고 지난주에 안 먹더라? 응, 우리 아빠가 지난주엔 헌금을 내서 밥을 먹었거든. 밥값이야. 근데 헌금을 안 낸 날은 어때요? 밥값 안 냈으니까 그냥 가. 그래도 그분은 양심적이라고 내가 생각해. 목사가 되고 나선. 네? 그렇잖아요. 아니 양심적이야. 제가 봤을 때.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헌금 얘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냥 웃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교회 야당, 여당. 교회 뭐 하는 거 있으면 걸림돌 대고 하고 무슨 갈고리질하고, 그죠? 그건 야당. 제가 봤을 땐 야당. 응? 꼭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인 거 알고 얼굴도 가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갑니까? 에? 야당짓을 해. 야당짓을.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가 누군데? 아니 얼굴 가려서 하나님인 거 알았잖아. 그랬으면 아유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꼭 내가 누군데? 응?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12절에 말씀하셔요. 응?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근데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예수 믿으라고는 어떻게 해요? 내 눈에 하나님 보여봐. 옛날에는 제가 뭐라 했어요? 자신 없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눈에 보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요즘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아, 날 봐. 날 봐. 내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 근데 이거를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 얘기하면? 근데 성경에 있어. 근데 이런 얘기 잘못했다고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러고 사이비라 그러는데, 아니야. 저는 그렇게만 얘기 안 해요. 우리 이거 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도 있어? 여러분한테도 있는 거야. 나는 나한테만 있다고 안 해, 누구처럼. 응? 어느 누구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해서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누구라고 안 했어. 요즘에 이런 것도 잘못하면요. 야, 그것만 찾는 변호사분들이 계셔. 그래가지고 소송이 갑자기 와요. 내용 증명과 함께.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절대로. 되게 많아. 우리나라에 보혜사만 해도 한 20분 돼. 그러니까 그 20분의 변호사들이 할래나? 참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렇게 있어요. 누군지 몰라 나도. 전 세계적으로 하면은 몇백 명 되겠지. 제가 봤을 때는요. 보혜사가.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거 분명히 했으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고 가야 되는데 또 모세가 또 그래요. 아니 알았어요. 바로 앞에 가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 알겠어.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뭐래요? 아,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네 조상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했을 때 내게 물을 때 그럼 그 하나님 이름 뭐냐?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제 또 따져요. 그죠? 꼭 여러분 교회에서요 야당 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하나 해가지고 문제가 풀렸잖아요? 다른 문제 갖다 대. 꼭 다른 문제 갖다 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최종적으로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간 것처럼 그래요. 결론은. 나가는 성도들 보면 그래요. 목사 아니면 사모요. 진짜로. 내가 뭐라 그랬다고 이런 대중적인 설교했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야당이라 그랬나 봐 막 이러고. 안 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고.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갖고 왜 목사한테 시비를 걸어? 회개하라고 찔릴 때는 그잖아요. 찔릴 때는 회개해야 되는 거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그런데 어때요? 목사가 말이야 나 들으라고. 그리고 남편 있는 경우는 당신이 신방했을 때 얘기했지. 꼭 그렇게 해가지고 부부싸움이야. 아니 왜 교회를 갖고 걸고 넘어지냐고. 부부싸움 하려면 그냥 그렇게 하셔요. 반찬이 당신 입맛이 바뀌었네. 너무 짜. 이런 식으로 해. 왜 교회를 갖고 넘어뜨려. 응? 교회에서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고요. 저한테 하지도 않아. 제가 마지막에 할 때는 교인들끼리 얘기 싹 돌고 나서 저한테 결론적으로 들어와.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지만 이게 싹 돌고 나서 그 일 다 끝난 다음에 정리 다 된 다음에 한 3달, 4달 뒤에 저한테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해결해 드릴 게 없어. 그냥 저는 뭐라고요? 그만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어. 그걸 갖고 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잡어? 교인들이. 잘못된 거지. 그죠? 우리 교인들 말고 우리 교인들은 다 여당이라 나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당들은 꼭 그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하면서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면서 못을 하나 더 박아주셔요. 뭐라고? 나 니네 조상으로 인정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고 못을 한번 더 박아버리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다 아는 내용이거든. 엄마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유를 엄마가 먹여줬어요. 바로의 딸 대신에. 그 교육을 다 받아서 얘는 다 알고 있거든. 아기 때. 들었던 음성이고 들었던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왜 못 갔을까요? 살인자였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로 쭉 가고 있는데 여호와, 이분은 스스로 계신 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른 신들이나 형상은 어때요? 누군가는 조각을 하고, 그죠? 전기톱으로 자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화강암이기 때문에 물맛도 좋고요. 필터도 필요 없고요. 석회가 안 껴요. 너무나 좋은 물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만든데 탄소 앞에 가보세요.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보니까 어때요? 다 화강암이야. 화강암 같은 거요. 돌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현장 다니면서 쓰레기요, 폐기물이요. 아니 쓰레기도 안 돼. 폐기물이요, 폐기물. 그거 어디다 처치곤란인 거예요. 처치곤란. 그걸 갖고 전기톱으로 자르고 다듬고 해가지고 어때요? 몇 백씩 갖다 주고, 최소 몇 백, 몇 천,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스스로 존재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되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그죠? 처음과 끝이 되신 분이에요. 처음을 창조하시고 끝을 마무리하실 분.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의 전쟁의 내용들이 점점 어때요? 점점 이게 세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왜 그러냐면 러시아랑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중국의 열병식 보셨잖아요. 그때 어때요? 중국 편드는 애들은 다 거기 가 있네? 근데 거기에서 퀘스천 붙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퀘스천 붙는 나라. 중국 편드는 나라는 다 거기 가 있어. 물론 이해는 해. 나는 그거 국익을 위해서면 솔직히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미국에도 땡큐 해야 되고요. 중국에도 쉐쉐 해야 되는 거 맞는 말이라고는 생각은 해요. 네? 일본 보세요. 대만 침공할 때 이번에 총리 새로 된 여자분 있잖아요. 그분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일본의 외무상 장관이 중국 가가지고 달래려고 해도 안 달래지잖아요. 일본 문화 배격하고 지금 막 그러고 있잖아요. 중국의 인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분들은 무슨 우리가 친미 나라가 돼야 되는데 막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경제가 어쩔 수 없다니까요. 인도 잡아야 되고요. 그죠? 인도 잡아야 돼요. 미국 잡아야 되고요. 미국 잡아야 되고 인도 잡아야 되고 중국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인구가 솔직히 말하면 거의 40% 정도가 됩니다. 인도랑 중국이랑 미국이랑 합치면 몇 억씩 되는 나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저기예요. 근데 거기서 퀘스천 붙은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물론 대통령이 안 갔어요. 다행스럽게도. 다른 데는 다 총리나 대통령이 왔지만. 근데 그거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때 기자들이 그 분석을 하고 정치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가 양극화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응?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조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준비해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증거를 안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증거를 보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상을 보이시면서 증거를 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현상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앞으로 어떻게 가실 건지 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한 신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시면서 천국 소망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